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8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에 의한 성장과 배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가 본문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 본문 구절의 전후 문맥을 공부해 본다면 제자들이 없이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있던 말씀은 오로지 선포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신서나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가서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늘어나자 말씀도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에 의해 멀리 퍼졌고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곧 말씀을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다소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상황이 더 좋아집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번성하더라. 우리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을 읽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과 배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만 한다. 너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교회의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는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전진하며 배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배가할 때 더 큰 성장이 따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단계에서 당신은 배가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당신은 도전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들은 당신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박해나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는 말씀에 의해서 성장과 배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을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될 것이고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새기고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엄마에게,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자라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도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전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도전보다 더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이 정도 자라난 갓난아기였을 때는 이만한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서 이렇게 큰 사람이 됐을 때는 이 정도의 그 도전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성장시킨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킬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킬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더 많아지고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영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통해 전진하며 열매 맺습니다. 나는 종려나무처럼 번영하고 물된 동산처럼 번성하며 좋은 향기를 냅니다. 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생산적이며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